할렐루야. 오늘은 철로 역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시작한 지가 오늘 21번째 시간이고 마침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순례 코스를 순방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철로 역정 그 순례 코스에 있는 실제 사진과 함께 우리가 잠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철로 역정의 길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으니 사진과 함께 간단한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필그림 하우스의 입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한 성도가 쓴 이 필그림 하우스가 우리는 집이 없지만은 이 필그림 하우스를 순례를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고백하고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석 안에 아주 좋은 기도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보는 건물이 보이고 그 테라스에서 바라본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안에 있는 예배실 앞에 로비의 모습인데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전경도 꽤 아름다운 곳입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만 그는 영국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설교를 했다는 그 죄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필그림 하우스는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 언덕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 뷸라의 땅 기쁨의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행복을 누리다가 마침내 죽음의 강을 지나서 천성에 이르는 39단계의 코스가 준비되어져 있죠. 철로 역정을 시작할 때의 입구입니다.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You are a pilgrim.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첼로 역정의 주인공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처음에는 은혜 없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전도자가 나타나서 빨리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불빛이 보이죠?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은 즉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 나온 목적은 그 크리스천을 다시 자기 마을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고집은 즉시 욕 돌아가 버렸고, 변덕은 이 크리스천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따라가는가 싶어서 자기도 함께 잠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자 변덕쟁이는 다시 옛날 살던 도시로 돌아가 버렸고,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을 건져내 줍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그가 그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꽤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속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십자가 언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리석은 자여, 좀 더 편하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면서 이 세속현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시내산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좁은 길로 가지 않고도 내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좁은 문 위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은 그 문을 두드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문지기가 있었고,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일을 알려주면서 그 전에 한 곳에 미리 둘러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제일 첫 번째로 안에서 보이는 것은 참목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비질하는데 먼지가 풀풀 온 방에 가득하였습니다. 숨 쉴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소녀가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씻으니 그 모든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비질하는 하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내 속에 감췄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물 뿌리는 소녀는 은혜의 물을,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질하는 하인과 물 뿌리는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방에는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하고 당장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정욕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인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갔더니 마귀가 뜨거운 불이 펄펄 붙고 있는 그 아구기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그 불을 끄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그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뒤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 철장 속에 갇혀있는, 타락해서 철장 속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저 멀리 십자가 언덕이 보였습니다. 십자가 언덕에는 올라가자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 언덕에는 3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이 크리스찬에게 너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 크리스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콱 찍어주고 그 손에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이 짊어지고 가거든 모든 죄의 짐은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무덤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무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음을 이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죄의 짐을 벗고 기쁨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길가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들은 이름은 단순 나태 그만입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였지만 계속하여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잠에 빠져 있거라. 나에게 관여하지 마시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라고 그만을 피웠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뒤로하고 가다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했지만은 저들은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편한 길, 좁은 길을 가지 말고 편한 길로 빨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이 가다 보니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곤고의 산입니다. 곤고의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 중간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례를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가다가 쉬어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정자 속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정자 속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던 그 두루마리를 그만 아래로 흘러 잃어버리는 눈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잠에 빠져 있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되돌아오면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급장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저 위에 아름다운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는 무서운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몰라서 무서워서 우리도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올라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과연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자기를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집에 있는 문제이가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 두 사자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온다면 이 사자들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담대하게 크리스찬은 두 사자 사이를 지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더니 내 자매가 나와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디아를 나누고 평안하게 쉬게 합니다. 평화의 방이요. 그 다음으로 인도한 것이 서재로 인도합니다. 서재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을 꺼내어서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죄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을 서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한 데가 한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투구도 있었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아름다운 집에서 계속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이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 크리스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깁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지옥의 매캐한 간 냄새와 비명소리를,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때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한 사람을 만나서 남은 길에 함께 동행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실 또는 신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제 다음으로 간 곳은 허영의 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열리는 허영의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보화와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만 두 사람은 거기에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장 사람들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마침내 성실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구사일생으로 크리스찬은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의 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 살았지만은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크리스찬과 함께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소금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롯의 처를 유의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롯의 처는 그가 과거에 살았던 허영의 도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미련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바로 그 여인입니다. 롯의 처는, 그의 시선은 허영의 도시를 향하여 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마침내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걸어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자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색길촌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 나왔지만은 의심의 성에 갇히고 절망 거인의 감옥의 속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이 절망 거인의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로잡힌 것들, 나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을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앞에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내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성에서 거인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것은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거기는 4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목자가 그들에게 환대해 주면서 멀리서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이제 그들에게 가는 길에 두루마리를 주면서 남은 길을 잘 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나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무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무지였던 것입니다. 무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석 믿음은 잃지 않았지만은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기쁨도 감격도 없이 능력도 없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순례 코스였던 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 졸음이 쏟아집니다. 마법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분위기,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그곳이 마법의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간증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간증을 하던 중에 이제 마법의 땅을 빠져나와서 도착한 곳이 뷸라의 땅이었습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징계하셨습니다만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나는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 너는 나의 신부다. 마치 청년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과 같은 뷸라의 땅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저희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땅이 뷸라의 땅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땅이 뷸라의 땅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면류관을 바라보았기에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땅이 뷸라의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뷸라의 축복,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뷸라의 땅을 지나서 이제 저들은 죽음의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강은 다리도 없습니다. 시퍼렇게 깊이가 깊어서 서기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강의 이름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다른 길은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니요, 이 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는 이제 그 깊은 강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죽음의 강 속에 자기의 몸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소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문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당신 앞에 천국이 열려지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디죠? 천성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두 사람이 강둑으로 올라오자 두
두 천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하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여기 계십니다. 온전하게 되어진 의인들의 영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지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환난은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가슴 아플 일도 죽을 일도 없는 것, 어둠이 없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세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였던 모든 고난들, 눈물과 섬김과 헌신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이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지만 당신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곳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는 감격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함께 마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라에서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도 함께 이 땅에 와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천성에 올라갈 때 함께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두 순례자가 천성 문 앞에 가까이 이르자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러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천성문 앞에 이르자 천성문 위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쉬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되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천성의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천성의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증명서를 받아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을 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순례자가 천성의 문을 통과하자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고 또 수금과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면류관은 명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성의 종들이 울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두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치 이 찬양의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옆에 있는 네 생물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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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거룩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여. 그때 천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성에 들어갔더니 안에는 태양과 같이 빛이 났고 그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날개를 든 자들이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 있을 때 그 뒤에 보이는 또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무지의 최후입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지도 보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무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왜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지가 천성문 앞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천성의 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였고 권능도 행하였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지는 지금까지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열심히 교회도 다녔지만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행악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였겠어요. 천사가 무지에게 증명서를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증명서가 있을 리가 없죠. 그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다니고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지만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증명서도 가지지 못한 이 무지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은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지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작은 믿음과 같이 믿음은 있지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철로 역정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석에 올라가는 기쁨과 감격의 주인공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철로 역정은 시작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하였던 크리스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천성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며 영원한 천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지와 같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 거부당하고 천성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한 채 지옥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